이 시간에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학개서 말씀은 이어지는 스가랴 또 말라기서와 함께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이 학개서는 주된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 재건하는 거, 이런 성전을 재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공간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동식 성전인 성막이었습니다. 이후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한동안 이 성막이 예배 처소로 사용이 되어 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 때 비로소 이제 웅장한 성전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 뒤로 약 400년 정도 이 성전이 유지되어 오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요,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파괴된 성전이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와 같은 고레스 왕의 신앙 고백이 담긴 성전 재건의 지원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실에 마음이 감동된 유대인들은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장장 1500km에 달하는 그 귀한 길, 긴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이 유대인 귀환민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의 이름을 빌려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제2의 성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냥 제2성전이라고 통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2성전은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약 20년이 지난 기원전 516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기원전 516년에 예루살렘 제2성전이 마침내 완공되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성전 재건축이 그 20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스라서 3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귀환민들이요, 3개월 만에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과 힘을 모아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기까지 시간상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에는요, 제사장들이 예를 갖추고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날 성전 기초가 놓이던 그날 다 동일한 기쁨을 누린 건 아니었죠. 에스라서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들 중에 나이가 많은 어른들, 다시 말하면 과거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보다 규모가 작고 볼품이 없는 이 제2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울음소리는요, 더 많은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통곡하는 어른들, 그러니까 제2성전의 그 초라한 성전 기초를 보면서 실망했던 이 어른들을 포함하여 당시에 그 누구도 제2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합심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초를 놓고 나서 그 이후에 건축이 스탑이 되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후에 결집해서 그들의 힘을 강하게 키우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갈까, 그게 염려되었습니다. 하여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다거나 또 유대인들이 지금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 그 거짓 고발로 페르시아 왕들을 선동하여 이 성전 재건을 열렬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반대에 부딪힌 유대인들은요, 우리 옛말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그들은 그만 풀썩 주저앉고 맙니다. 에스라서 4장을 보시면 당시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전 재건을 방해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얼마나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느냐, 이게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닙니다.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이방인들의 방해에 맞서서 전혀 여러분 기도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2성전을 다시 짓는 거, 그것이 오롯이 유대인들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에스라서 1장 1절부터의 그 이하의 말씀처럼 성전 재건의 아이디어는요, 사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디어는 또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로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행동했어야 맞습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풀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성전 재건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맞습니다. 원수들의 계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 원수들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도움을 구했어야 맞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에스라서 5장, 그러니까 6장에 보면요, 제가 이제 학계선대 왜 자꾸 에스라서를 하냐면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스라서 5장과 6장을 보시면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이요, 시시하게 끝납니다. 왜 시시하게 끝나냐면 과거 고레스 왕이 칙령했던 거, 내렸던 거, 그 문서를 발견하자마자 그 모든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은 단방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들의 계략은 대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 문서 하나, 그거 하나면 그들은 찍소리도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능력과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왜 안 주셨겠냐 말이죠. 야,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들춰보라 그래. 야, 고레스 왕이 허락한 것을 보라 그래, 찾아보라 그래.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약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유대인들은 진작에 이방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제2성전 건축을 완수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스라서 4장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요, 그렇게 방해가 극심할 때 유대인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들의 방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입만 열면 이렇게 둘러대기 바빴습니다. 보세요.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난 16년 동안 이방인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의 기초만 놓여진 채 방치되어 있는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마다 무슨 타령했다고요? 시기 타령을 늘어놨다는 겁니다.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까? 근거가 전혀 없는 이방인들의 방해를 핑계 삼아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이어집니다. 학개서 1장 3절부터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우리말로 판벽한이라고 번역된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뜻합니다. 하나는 다 지어졌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화려하게 다 짓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듯이 유대인들이 집 짓고 사는 것을 방해했다면 과연 유대인들이 판벽한 집을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판벽한 집을 소유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어떤 집을 짓고 어떻게 꾸미고 살든지 이방인들이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들은 사사건건 유대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뭐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것, 성전이 건축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성전을 구심점 삼아서 유대인들이 힘을 모으고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믿음의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면요, 사실 이방인들의 성전 건축 방해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예배를 넘어 성전의 아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더 부여하시는데요,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 예배드리는 곳인 것과 함께 성전에 부여해 주신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 계시다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만 잠깐 성전을 방문해서 저들의 예배를 구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을 자신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영원히 머무는 하나님 자신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들으시고 저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감사와 소망으로 그들이 기도 응답을 통해 회복되어져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포로지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도 제2의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들의 성전 건축 방해는요, 그냥 단순한 세상의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빼앗는 마귀의 영적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것을 마냥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서 그것에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하여 주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될 때까지 기다려만 계시지 않았고요, 또 말씀으로만 명령하지만 않으시고 친히 역사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에 고레스 왕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16년 동안 스탑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죠. 다시 재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까 에스라서 4장에서 지적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라서 4장에서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할 때 유대인들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나 지금 학개서 1장 14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시켜 주시는 이 과정에서요, 그 이후에서도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을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16년 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 유대인들에게는요,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볼품이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이 제2 성전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실망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16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당시에는 제2 성전의 그 초라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아까 봤던 에스라서 3장 말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일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실망감에 통곡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이 뭐에 묻혔습니까? 더 많은 이들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 소리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영향력이 미비했습니다. 당시에는 16년 전에는 이처럼 제2성전의 초라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게 장애물이 되었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다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16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방인들의 방해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이상 방해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후의 성전 건축은 착착 진행되어야 맞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방해는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제2성전의 그 초라함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얼마나 무겁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밀어낼 만큼,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 삼켜버린 만큼 대단히 큰 실망감으로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또다시 유대인들은 시리에 빠집니다. 또다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4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 자를 하나님 몇 번 반복하십니까? 3번을 반복하십니다.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강해져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9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그겁니다. 성전의 외모,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위대한 게 뭐라고요?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사이즈와 화려함이 그 성전을 집 삼은, 자신의 집으로 삼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합니까? 지금 이 성전, 너희가 볼품 없다고 하고 너희가 초라하다고 하고 너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이 성전이, 이 제2성전이, 그 영광이 너희가 부러워하는 솔로몬 성전본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 자신감을 드러내셨을까? 그건 고린도후서 19장 9절에 나오는 영적인 원리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분명 제2성전은요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사이즈가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볼품없기 때문에 뭐가 더 크게 보이고 뭐가 더 자랑된답니까? 그것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위대하고 더 크게 증거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신 거,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증거되는 거, 여러분 그건 어디서든 증명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모세가 바로를 이길 때,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을 막을 때,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작음이,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제2성전의 자금을 통해서 무엇이 더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의기소침해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몇 번이고 이건 내 말이다, 내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증하시면서 유대인들을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오늘 학개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도요 위로와 힘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하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영적인 원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장차 성전에 임하실, 그 보잘것없는 성전에 임하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성전 재건과 이 방해가 영적인 싸움인 것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요 이후에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지루하게 성전 건축이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학개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어떤 약함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자금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체험하고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쓰임받는 인생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간증을 보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삶은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광을, 은혜를, 이 복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만,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면서 나 자신 속에 함몰되어서 내 약함 속에 압도되어서 골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자랑이 됩니다. 이 특권과 자랑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수여할 수 있기를,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영광을 간증으로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힘써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연약해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십니다.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 그래서 충만하여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